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낙원이라는 말도 듣고 또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듣고 또 내세라는 말도 듣고 또 유토피아라는 말도 가끔 쓰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들은 용어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향한 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결코 녹록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도 있고 또 살기가 쉽지도 않고 어떤 분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는 가장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불확실이라고, 그것만이 확실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기업도 오늘날 경제 구조 속에서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요. 철석까지 믿었던 모든 환경이나 인맥도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을 적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하고 가까이 대해주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 인간한테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늘 염려가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 염려가 영어로 worry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 개를 보통 worry 그랬어요. 개가 오면 무섭거든요. 이쁜 개는 똘똘인데 무서운 개는 worry였거든요. 염려가 이게 그때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염려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염려가 모양을 싹 바꿔요. 뭘로 바꾸냐 하면 탐심이라는 탈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는 탐심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탐심 그러면 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염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하는 상황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염려나 탐심이나 똑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염려도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재물의 유혹도 영혼을 힘들게 하는데 이것은 질량이 똑같아요. 따라서 저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염려인 탐심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염려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영국 런던의 안개와 같다 그런 말을 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국 런던이요, 어떤 일정한 지역 사람이 걸음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걷는 이 반경 전부 다의 그 안개의 습도를 줄여갖고 물로 만들면요, 컵으로 2컵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별거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하거든요. 그 왜 염려를 할까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돈은 세상 사람도 1차적인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왜 염려하냐 하면 본문 22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염려의 본질을 타고 올라가면 다 사는 문제,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감기가 와서 한 달 내내 기침을 하면 이거 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명의 염려가 오고요. 손가락에 피가 나서 그게 안 없어지면 이거 무슨 피가 치열한데는 무슨 심각한 병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자꾸 염려가 목숨과 관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너무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는 인간의 환경이나 자기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오면 빨리 죽을 것 같고 자꾸 그런 염려가 오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염려는 목숨 때문에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는 왜 오냐 하면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 사는 데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라고 그러고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아주 세상이죠.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말씀 듣고 그럴 때는 좀 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일주일 내내 바깥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염려 듣게 돼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텔레비도 그렇고요, 대화를 해도 그렇고요, 요즘에 나오는 카톡도 그렇고요. 뭐 전부 다 세상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초점은 뭐냐 하면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아주 김장에 그 간이 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염려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방식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염려는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누구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항상 있어요. 마음에. 없는 분들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써주는 시대는 짧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현역에서 밀려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늘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삶 자체가 늘 두려워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한 발 한 발 꼭 살얼음을 딛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영혼을 자꾸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게 염려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은 싸놓기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가절하되고 자산은 자꾸 가치가 되고 처음에 뭔가 할 때는 가치가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용어로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용 연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공무원들 세계에 보면 내가 지금 책상 앞에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살 때부터 사용 연한을 정하죠. 그때가 되면 이게 다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 주고 샀지만 5년 가치라면 해마다 2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낡아지기도 하고 도둑이 특별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가치평가가 절하되니까 도둑도 있고 좀도 먹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는데 그분은 그릇을 몹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일한다 그러면 열심히 거기를 찾아가셔갖고 꼭 몇 가지 더 사옵니다. 근데 이 두 어른들만 사는데 컵을 써도 뭐 몇십 개를 쓰겠습니까? 뭐 그릇을 써도 얼마나 쓰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당신들을 위해 살 건 없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을 정당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냐 하면 며느리가 생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각 방이 3개인데 침대 밑에 가득가득 다 들어있었어요. 정말 제가 과장 조금도 안 보태고 늘 공간이 없더라고. 그것도 목사님 하나 안 주더라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주니까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올 때만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취향이 아니거든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야 이게 영국에서 나온 솥불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 자랑하지만 그 며느리가 그 비싼 걸 알아도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이 바로크 시대를 모던화 시대에 씁니까? 막 이래서 앉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놓고 낡아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부사 안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이 요새는 누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아도 내 집에 있는 재산이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갖고 우량주라고 해서 좀 묻어놓은 주식이 어느 날 뚜껑 열어보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반토막이 딱 나가지고 반동갈이 나니까 이거 어쩔 줄을 모르는 이게 세상의 특성입니다.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뭔가 다른 방식이 없이 살면 염려 안 하고 산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적당한 염려는 다 있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죠. 세상이 다 그렇죠. 자신의 한계가 있죠. 세상 구조가 그러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롭다면 이 염려의 피해가 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에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23절에 보니까 목숨을 잃어요. 이게 염려의 아주 그 난점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고민하다가 죽어요. 염려의 특성은 그 염려의 대상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지가 않은데 염려의 대상은 나를 깔아먹지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염려를 자꾸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주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시고 사물이나 물질을 인간의 발밑에 뒀잖아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자꾸 염려하다 보면 사람은 밑에 내려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까마귀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27절에 들에 핀, 이게 말이 백합화지 들풀입니다. 이 들풀을 봐라. 이름 모를 꽃을 봐라. 이것들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내가 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들에 핀 들풀도 고민 안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는 인간 본래의 고상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염려의 문제는 본문 25절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저는 이 어릴 때 참 저한테 이게 위로가 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학교 때는 참 그 민주화 시대에 그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키 작은 애부부터 1번이거든. 나는 항상 2번이나 3번인 거야. 뒤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요, 키 작은 애 뒤로 서라 돼요. 폼 나야 되니까 앞에 키 큰 사람 쓰고, 조교했던 집사님 아시죠? 키 작은 사람, 그때는 좋더라고요. 그 사회가 구조가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사이즈구나 나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은 나중에 제가 목회자 되고 보니까 이게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너희가 염려해갖고 1년 살 거를 2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가 생산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뭘 더해주는 게 없어요. 염려가. 염려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무익하다.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로 염려를 하게 되면요, 믿음이 자꾸 나빠져요. 본문 28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염려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로. 믿음이 작은 거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키우면 돼요.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작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참석을 못해갖고 해서 믿음이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의 구조에서 자꾸 내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하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는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나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염려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 교만한지 아세요?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아예 내 힘으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염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염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염려나 걱정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는 결과만 얻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만 쌓이게 되고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자기 인생과 복지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떠맡은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고, 행운을 어쩌다가 다가오는데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삶이란 얻고 성취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모든 손실을 막아줄 만한 요새도 없고 어떠한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안식처도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있으면 좋겠지만 못 듣더라도 염려는 해롭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해롭다.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찾아오는데 내가 찾아오는 개를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도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들어올 마음에 다른 생각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럼 못 들어옵니다. 뭔 생각을 하느냐? 본문 24절과 27절에 보면 똑같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까마귀 좀 생각해라. 별거 아니에요. 까마귀만 생각을 해도 염려를 이긴다는 거예요. 뭐 큰 고상한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그런 거 할 거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새 한 마리만 쳐다보고 가만히 그 사는 구조만 생각해도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새 많은데 가르쳐 드릴까요? 크릭공원 가면 있고요. 동네 앞에도 있고요. 스프링스 그쪽 가면 새 많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새가 많습니다. 어쩌다 물만 생기면 거기 허연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이쁘다 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그랬으니까 주여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새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하고 옷도 안 지어 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거를 그것만 생각을 해도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새와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공급자, 하나님이 공급자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무시하지만 우리 교회는 따라하는 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참말로 믿으십니까? 내가 참말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새와 백합화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처럼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쁘다고 그랬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저에게 지난번 성도들이 생일날 참 갖고 싶었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얼마 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영수증이 있더만 다 알겠어요. 근데 뭐죠? 그거를 갖다 줘놓고 성도들이 제가 그걸 가지고 좋아하니까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유, 왜 또 생일은 와갖고 돈이 들었나? 이런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주는 게 참 기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도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은 주는데 그냥 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32절, 거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집에 가온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아예 써놓고 좀 외우면 좋겠어요. 32절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기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산다면 어느덧 안개와 같은 염려가 싹 사라지고 밝고 화창한 영혼을 얻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염려가 찾아올 수 있는 자리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을 정하십시오. 여기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더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부가 서비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부가 서비스를 받는 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할 것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생활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항상 은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빈손 들고 갔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아침에 그 새벽 이슬 내리기 전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요리를 해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책이 있대요. 모세 부인의 101가지 만나 요리법 뭐 이런 게 있다네요. 언젠가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메추라기 떼가 날아다니는데 그 가슴 언저리에 날아다녀서 쉽게 잡아갖고 먹고, 아무데나 가다가 땅을 파면 거기 물이 펑펑펑 나와서 그 60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거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니까 만나가 탁 끝나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안 오는 거예요. 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농사 지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첫 번째 가자마자 땅 사야 되잖아요. 땅 사서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서 그 다음에 나와야 겨우 입에 풀칠할 텐데, 성경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해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나 어디서 났는지 난 설명이 안 되는. 가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적으로 줄 때는 그렇게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또 먹을 만큼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붙인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저 백성은 신민이라 그랬어요. 신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신민이다. 누가 저렇게 살고 있냐. 우리처럼 뼈 빠지게 살아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신민이지 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워리를 쫓아내세요. 워리하고 쫓아내버리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를 생각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할 것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한마디 단어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